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또 생명의 양식과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나 들려드립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관한 얘기.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1948년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공산치하죠. 감옥에 수감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고요. 근 20년간 감옥살이 생활을 하고 연이어서 수개월 동안 독방에 갇히기도 하는데요. 루마니아 경찰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 한 사람을 배교시켜버리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좌절할 것이라고 믿고 그를 온갖 방법으로 악랄하게 고문을 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일절 누구에게도 면회를 시키지 않았다가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아내를, 가족을 오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때까지 고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가족들의 소식과 안위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엽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정한 날이 되었고 목사님은 면도도 하고 또 교도소에서 내어준 새 옷, 새 네이도 입고 기다립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가족을 면회를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쓸쓸하게 혼자 다시 감옥으로, 독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눈물은 점점 통곡이 되어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그 다음날 면회를 마친 동료들은 제각각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빈정댑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하기도 합니다. 네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야. 다 너를 버렸어. 이미 다 너의 모든 교인들은 다 너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방송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죽은 거야.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믿음 지키려고 이 온갖 고난과 수초를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는 거야? 아내도 결국은 날 떠나게 하시다니. 사실 실상은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그 엽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목사님에게는 신앙적인, 영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만큼 그 시절이 그에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절이었는데 어쩔 줄 몰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자가 있을 거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림이 하나 꿈처럼 쑥 하고 떠오르더래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여인들은 평생 바라봤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무덤에 묻히면서 자신들 안에 있던 기대와 소망과 꿈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차마 그 무덤 앞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굽으려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그 여인들의 모습일 뿐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너보다 더 잘 안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상황이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 예수님 무덤 앞에 여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울고 또 울 수 있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유례 없고 전례 없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양평동 교회가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좀 지켜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점점 사태가 너무 악화되고요. 그리고 당국도 또 교단 총회도 권고를 하고, 그래서 사실 어젯밤 늦게 장로님들과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건강과 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자라고 결의를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임시당회를 마치고 장로님들 돌아가시고 제가 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참 이상하게 마음이 착잡하고 울적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예배를 한 주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웃으며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꼭 우리가 매주 누려야 될 특권이었다 하는 것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일부 때도 100명, 12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한 가족으로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막막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안에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해야 될 때는 여전히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바뀌고 혼란스러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 굳건해질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구원도 치유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성소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사울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임당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죽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감히 저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헐고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 그 말을 우리가 다 들었다, 스데반 너 한번 변론해 봐라 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길고 장황한 설교를 50절에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거론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그 설교의 결론을 짓는데요, 그 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협소하고 불완전한 신앙이 결국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를 갈죠.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결국은 왜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은 참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역설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설교하다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참 교회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은요, 그걸 건물로 생각했고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전의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산에 BC 1000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첫 성전이 거기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곧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년 뒤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무너지게 되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 갖고 제2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참 초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요 500년 뒤에 헤롯 대왕이 온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아주 엄청난 스케일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46년간에 걸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떤 건물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타락했고, 화려한 성전의 외관과 형식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껍데기일 뿐인 신앙과 같이 그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교만과 거짓과 온갖 죄로 그들의 속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언을 하셨고요, 그것은 정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멋진 대리석, 그 외관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을, 그걸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고기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의인과 그 의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온 땅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계만과 열방으로 흩어져 가고 퍼져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종국적인 뜻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교제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성도들이요,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었지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차마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마지막 메시지로 선포하게 하시고 엄청난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져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신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 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쥐불놀이 해보셨나요? 쥐불놀이.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분유통 같은 깡통 하나를 가져다가 못으로 그 바닥에 구멍을 동동동동 뚫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그 깡통 속에 나무 쪼가리도 넣고 지푸라기도 넣고 종이도 넣고 하여튼 불 붙을 만한 것을 넣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 돌립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불이 잘 붙어요. 불이 그냥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활활 타올라요. 그래가지고 논두렁에 가죠. 그래서 여기도 불 태우고 저기도 불을 놓습니다. 겨울 중에 이 논두렁에 숨어있는 벌레들 다 태워 죽인다는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면 얼마 뒤에 논두렁이 확
불길이 번져가면서요, 나름대로 장관이 연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불씨입니다. 믿으십니까?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이 불씨가 되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은요, 만나는 것마다 불을 지피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흩어졌어요. 좀 어떠세요? 기분이? 나라를 떠나보고 나면 내가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하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었다, 아마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이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시지요. 오늘 참 공교롭게 교회 창립 기념주일, 교회가 창립된 이 주일에 우리가 또 지금 역사에 없었던 예배가 또 이렇게 새롭게 드려지고요. 3.1절 기념 예배, 참 그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신앙의 자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오늘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쭉정이는 불타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음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염려가 되지만 그런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 정말로 갈급하게 가정마다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고요, 그리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여러분, 위기는 반드시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부흥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회로 찬스가 됩니다. 같은 불이라도요, 같은 바람 앞에서라도 꺼져가는 불씨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지만 살아있는 불씨는요, 바람이 불면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 우리 모두가 더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를 부여잡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소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날 거고, 하나님 안에서부터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입니다. 그 성에 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 안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평동 교회에 이 큰 기쁨이 드러나길 바라고, 이 조국과 나라 위에, 그리고 온 땅과 나라 위에 마침내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주일에 한 번도 교회 못 간 적이 없다, 나는 오늘 비로소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여건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 양평동교회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교회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사진을 꼭 찍으셔서 기념으로 남기시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못 보니까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가정교회의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함께 보는 것 속에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로 주셨습니다. 아마 옆에 부부가 있을 것이고 아들, 딸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 그 봉사의 에너지를 그냥 소멸시키지 마시고 오늘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봉사하시고 아내에게 봉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봉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안 하시던 분이 아빠들이 라면이라도 좀 끓여서 점심을 한번 대접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 가정에서 오늘 함께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분들, 이제 가정 예배를 오늘 저녁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은사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매주 가르쳤지만 가정에서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에게 말씀 가르칠 기회를 주셨구나. 저희들이 오늘부터요 1천 가정 예배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 오시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오늘 점심때쯤 지나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예배 영상이 매일 올라가게 될 겁니다. 또 카톡방에 교구별로 계속 개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찬양을 누르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를 누르면 목사님의 대표 기도가 나오고, 또 설교를 누르면 또 저의 설교가 나오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획하고 우리 오늘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먼저 듣고 설교하실 수 있으면 설교를 하시길 바라고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길 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이 기회에, 사실 다른 거 할 것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과 더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20분 앉아 계십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교회 못 간 적이 없었어요. 또 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만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22살에 군대를 갔더니 정경으로 착출돼서 정경대 데모 막는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한 200명 군인들이 같이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자그만 시골 초등학교만한 그런 그 건물에 나눠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자대를 가서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쫄병이 고참한테 뭐 질문하는 건 안 돼요. 순종만 해야 되지 질문을 못하게 할 때인데, 제가 물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안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교회? 야, 나도 교회 다니다 왔는데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갔어. 우리 부대는 교회 외출이 없어. 너도 제대할 때까지 교회 못 갈지도 몰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내줘요. 교회 외출이 없어요. 주일 되면은 그냥 근무 나가는 거예요. 방번 근무 나가고 데모 진압 나가는데 없으면 놀고 자지.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한 2, 30분 떨어진 교회에서 주일날 되면 차인벨이 울려요. 막 리리리리리 하고 차인벨이 울리면 막 그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그때 마침 소대에 저랑 동기로 같이 거기 그 소대까지 왔던 같은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신학생, 그 친구도 신학생. 그래서 둘이서 중령아, 우리 어떡할래? 그랬더니 우리 둘이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둘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 뭐 초등학교 조그만한데 어디 둘이 비밀 장소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찾고 또 찾았더니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돼지들 기르는 돼지 막사 안에. 그때 그 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했는데, 하여튼 돼지를 길러서 좀 크면 잡아먹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침 돼지 그 짬밥이죠, 군인들 먹고 남은 짬밥을 둘이 들고 와서 주고 또 청소했는데, 돼지 한 너댓 마리 기르던 막사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둘이 좀 일찍 일어나요. 다 자고 있어요. 뭐 휴일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거기 가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돼지 막사가 갖고 그 안쪽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들은 옆에 너댓 마리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고, 우리 지푸라기 위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너가 찬송인도 하고 내가 대표 기도하고 너랑 나랑 아는 성경 구절 하나씩 얘기해서 둘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자. 그래갖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짠해요. 서글퍼요. 언제 교회 갈 수 있는가? 손잡고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 부대에 교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도 이렇게 자다가 옆에서 갑자기 못 보던 것들이 와서 시끄럽게 구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고 그것도 귀찮은지 그냥 포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6주가 지났거든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아무것도 없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배와 장소가 지금도 제 안에 선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마음도 짠하셨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그냥 뭔가 모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짧은 시간이 또 일주일 중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6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행정반에서 방송이 나와요. 금일 교회에 외출하실 분은 10시까지 행정반 앞으로 모여주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달려갔죠. 그래서 물어봤죠. 주중에 그 차인배를 울리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부대를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시골 교회에 애들은 17명이 있는데 그 애들을 설교할 전도사가 없으니까 이 부대에 혹시 신학생이 있으면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전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보였던 중대장이 나이롱 집사였어요. 나이롱 집사. 본인 말로 나이롱 집사예요. 사모님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있는 신학생들이랑 교회 가기 원하는 사람들 다 보내주겠습니다 해서 그 주에 30명을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수지를 지나갖고 시골길을 지나서 시골 조그마한 교회 갔더니요, 요만해요. 정말로 시골 노인들만 3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처음 가서 장의자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을 하는데 눈에서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지. 그날 또 점심에 그 시골국에서 주는 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30명이 가서 70인분, 80인분을 먹어 치우고 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교회 보냈으면 여러분 뭐가 기뻤겠어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6주를 그렇게 돼지 막사에서 예배드리다 가니까요,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짠하고 장의자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냥 목사님만 봐도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영상 예배가 얼마나 지속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혹시 잃어버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범죄, 생태를 파괴한 이러한 사람의 범죄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기회가요,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가정의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가정의 예배들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온 교역자들이 준비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가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찬스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000 가정예배 대행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초청하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와 슬픔이 함께 있음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봅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들을 치유하셨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할 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이 상황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양평동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혹여나 이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는 누군가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가정 안에 새롭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